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두 번째 주일,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오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뜨니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과 이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글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반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덧배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확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말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다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고경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무들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에게서 새싹이 돋아나고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계절,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성기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했던 저희들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시고 높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잘 걷지 못하고 마음껏 먹지 못하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 앞으로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나와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향기가 가득한 주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수고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존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중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중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오늘은 또한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인도하 주시오라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간에 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이 아이들 학교 안 가서 여행 가신 가정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전화로 신방하시고 한번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단톡에는 이미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AMC 행사로 인해서 애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교회 월요일도 다음 주 연기하겠습니다. 회장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회원들 다음 주에 선교회 월요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속회는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5시에 청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는 제가 4월에 노아 속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속장님 기억하시고 일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무실을 옮겨 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사무실을 정리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화학교 물품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악기도 있고 소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학교가 다시 하기가 여건이 쉽지가 않아서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정원 이사님에게 어쩔 수 없고 악기가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악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가시고 정리가 다 안 되면 부디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으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물품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분유센터 안에서 빌딩을 그대로 애찬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지난주에 책 정리하셨는데 책 정리한 캐비넷에 넣어두시고 보관하셔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무실 이전 날짜가 나온 게 아니니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다 점심이 없으니 가시고 다음 주 중에쯤 아마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미국교회 사무장한테 인터넷에서 선하고 거기 정리되면 연락을 달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인터넷에서 연결되면 제가 이사하는데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문화학교 아니죠 그 미국 사무장을 만나서 사무실을 다녀왔고요. 옵션은 2가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사무실 2곳이 비어 있어서 이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그래서 하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리카우니에서 일종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우먼 크리스천 잡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여성 직업 훈련하는 한국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무장관이 졸업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단체가 그 이글 센터에 있습니다. 1층에 2층은 아파트인가 그 1층 전체가 그 여성 단체가 쓰는데 거기에 사무실 2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여성 단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그 정문 통하지 않고도 밖에서 바로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주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사무장도 아마 니네 교회가 여기 쓰는 게 편안할 것 같다. 그리고 저 빈 공간 내로 써도 되냐고 했더니 거기는 또 다른 아시안 그룹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2개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2개의 사무실을 하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만, 컴퓨터만 옮겨가고 복사기만 옮겨가고 나머지는 다 안에서 빌딩에 그냥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서 재정부원들하고 장로님이 사무실 오고 가서 불편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해주시면 좋겠고서 재정부원들도 사실 제 생각에 굳이 사무실 와서 정리하실 거 없이 그냥 차라리 애창하는 그 공간 한 구석에서 그 공간은 또 제가 비어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많은 그 분유센터를 아웃리치를 위해서 또 확장해서 쓴다고 하고 선반 만들고 뭐 냉장고를 놓겠다 하는데 아마 공간은 비어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정부원들은 아마 아래서 하시고 장로님이 재정 장부를 사무실에서 들고 왔다 갔다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사무실 있는 게 감사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또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정 정해지고 업데이트 되면 또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나오신 한 분 계신데 오소라 성도님이신데 오소민 성도님 친동생이라니까 아니라고 막 그분이 진짜 친동생이라네요.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하남에서 오셨다고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하남에는 미사리가 옆에 있는가요? 그렇죠? 미사리 옆에 좋은 식당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찬미 씨는 오늘까지 아마 애틀란타 가서 반주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다고 제가 연락 왔고, 아무튼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가운데 드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시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숨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예수님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말씀했는데 그것만 새기면 오늘 설교 제가 후에 안 해도 됩니다. 끝낼까요 이거? 짠.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걷는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녁을 먹거나 같이 식사를 할 때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식당으로 아무리 좋은 비싼 음식이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 자리는 불편하고 뭐 말 그대로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기분 좋게 만든 사람과 먹으면 그 라면은 맛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3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육군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논산군번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일상으로 437 하나. 1로 시작하는 건 논산군번이고요. 6으로 시작하는 건 증평이고 장로님은 어디서 하셨어요? 의정군 몇으로 시작해요? 9로 시작구나. 저만 기억하는구나.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훈련소마다 앞에 번호가 달라요. 중등력 번호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논산에 됐는데 제 시대는 6주를 훈련받았습니다. 6주 훈련받고 훈련의 마지막 끝은 항상 뭐로 끝나죠? 행군으로 끝이 납니다. 행군이 끝나면 모든 훈련이 종료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녁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도착하는 12시간 행군합니다. 마지막에 40km 정도 행군.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엄마 총이 땅에 끌려서 군대 오지 말래.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 믿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군장 메고 헬멧 쓰고 총 들고 행군을 했으니 그 12시간을 참 걷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뒤에 따라오는 앰뷸런스 안 타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낙오를 안 했고 끝까지 걸었고 마지막에 그 어떤 누군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누군가가 제 총을 들어줘서 제가 행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행군하다가 철로 위에요. 파리가 물에 앉잖아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웃으시지만 그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행군하다가 버리고 가는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행군할 때 쉴 때 항상 지휘관들이 뭘 묻는지 아세요? 철모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장관님? 철모를 두들겨야 돼요. 내 철모 있나 없나 확인해. 그럼 총 두들겨야 되고 수통 두고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12시간을 밤에 새벽으로 해서 혼자 걸으라고 산길로 가라 그러면 저 혼자 걸었겠느냐? 절대 못 걷겠죠. 같이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행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출근했는데 출근 자리가 편치 않아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남편 자존심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못하겠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집에 별일 없어? 그러면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그래서 괜찮아 미안해서 내가 당신한테 출근하는 사람한테 너무 화를 냈네. 이러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됐는데 이런 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집이 없는 게 문제야.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뭐 여자가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애초에 남편이 여보 내가 미안했어 이랬으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했어 이래야 아주 자연스럽게 화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보 별일 없어 그러면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나누냐면 어느 뉴스 어느 애가 그 답을 맞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들 보통 하시나 어느 뉴스가 그 답을 맞췄는데 여보 별일 없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와요? 그래 별일 있으면 좋겠냐? 넌 내가 별일 있으면 좋겠냐? 일반적인 흐름이 그렇대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만약 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면 아마 정말로 시원하게 잘 부부싸움도 끝이 났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졌고 또 그런 관계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마디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또 비생산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무척 힘이 든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을 되게는 하지 못해도 일을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건 훨씬 쉽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 아무개 전사님이나 아무개 부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할 때 대개는 못해도 안 되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겠어요? 내가 그 친구를 언제 한번 봤는데 뭐가 없더라. 아니면 참 성실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되기는 못해도 안 되기는 금방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힘은 그렇게 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거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또 자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항상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혹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표를 찍게 만들죠? 둘 다 나쁜데 이왕이면 덜 나쁜 사람을 찍게 만드는 그런 선거를 자꾸 만들어가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선거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 대선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저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만 서로 자기가 더 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봐야 둘 다 80이 넘는 상황에 그 사람을 뽑아야 하나? 말 그대로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고 버렸는데 아무튼 상대방이 싫어서 내가 그 상대방을 뽑는 그런 부정적인 선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대답과 선택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일단 안 돼, 아니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다 붙입니다. 안 될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안 될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에 무조건 찬성하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반대를 하더라도 더 나은 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좀 더 시원한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은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AD 50년경, 기원 50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체류하고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말 없는 발이 천리까지 간다고 고린도 교회 소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또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고린도 전서를 한번 했는데 참석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로 꼽으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에 가면 이방 신전에게 드렸던 제물, 고기죠. 대표적인 거 우상 제물인데 그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 갖고 싸웠습니다. 5장에 가면 좀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친엄마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모입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새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가 어떻게 크리스찬 기독교인에게 일어났느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갖고 대학원 졸업을 썼습니다. 근데 12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최고다, 아니야 네 은사 별 볼일 없다, 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심각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신학교 졸업장이 없는 목사래. 사도 바울이 까짜 목사래.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데서 목사 안수 받았대. 이런 식의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저래 참 불편한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여기에 정말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이방의 교회들에게 오늘 여기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야, 모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곳에 쌀이 없어 굶어 죽는단다. 그러니 좀 헌금을 좀 해달라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걸 예루살렘 모교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모금을 전달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뭘 의심했겠어요? 그래서 횡령했다. 사도 바울이 도와준다더니 지가 먹었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지금의 교회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죠. 선교비를 보낸다고 해놓고 선교비가 안 도착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담임하기가 그 목사님은 어렵게 되겠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으니 자신이 애써 고생하고 노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꾸 들려오니 그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만났더니 그 무거웠던 마음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혼자 세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스데바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야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의 캐피탈 수도가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가 출발했던 집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 집이었고 주인되는 스데바나가 세례를 받으니 그 집에 있던 노예들까지 전부 세례를 받아 모두 크리스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스데바나가 집주인이고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 집에 있던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답답하고 무거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가정의 이 세 사람은 바울과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섬김에서 나옵니다. 작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단지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교우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면,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하면 교회라는 조직이 없이 자리 다툼을 위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면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웠다고, 안 세운 사람이 삐져서 교회 안 나고 난 딴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 또 아버님 가서 달래오고 그랬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만 빼고 다른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로라는 직분을 섬기는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대접받고 다스리는 직분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고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찬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두 분씩 매주일 애찬을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거기다 뭐까지 쓰시죠? 돈까지 써가며 애찬을 준비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두 분이 계시기에 나머지 분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 에스더 여성교회가 아침 7시 반부터 바자회를 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 기도회 끝나고 가지도 않고 문을 열어줄 때 진짜 7시 반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고집사님이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신랑이 이렇게 쳐다보고 토요일날 7시 반에 이 시간에 이렇게 어디 가나? 7시 반에 뭐 하는 시간이죠? 토요일날 자야지. 자지도 않고 아침도 안 먹고 5분이 오셨어. 제가 아침도 안 먹고 5분이 오셨길래 마음이 쓰였어. 언니들하고 다르더라고. 언니들은 김밥 싸우고 막 갖고 오더니 여기는 아침도 못 먹고 오늘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 어느 분이 고구마만 싸갖고 왔길래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저기 도넛하고 커피를 배달해드리고 저도 갔습니다만 5명이 와서 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인원 갖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마리아 언니들이 와서 도와주게 그래서 괜찮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이은주 지사님 오셔서 6분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마리아 여성계 할 때 에스 여성계 와서 집사님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응? 안 도왔어. 한 분도 안 도왔어. 근데 에스 동생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리아 언니들이 에이씨 니들이 해! 이렇게 안 하고 야 내가 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몇 분이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그때 확인을 했어. 오셨냐니까. 안 오실 때 마리아 언니들이 안 오실 때 왜 안 하냐니까 에스더 동생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언니들 오지 마시라고 해서 그래서 몰래다가 다 안 왔대. 난 감동받았어.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했는지.
만약에 에스더가 막 불렀는데, 야, 니들 섬기에 받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아직 우리를 불러서 고생시키냐? 우리 이미 다 한번 애쓰고 고생했는데 왜 우리를 부르냐? 아, 이러면 같은 여성기 안에서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참, 그래서 서로가 서로 섬기는 그런 기쁨을 주고 제 마음을 시원케 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년에 마리아 여성기에 가져야 돼? 에스더 여성기가 뭐 하시라고?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서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번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어번교회는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표현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 집안의 세 사람은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에는 불평이니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에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하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맞는 날인데 꼭 틀린 말도 아닌 것은, 교회 문제는 항상 불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는 했니 안 했니, 나는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하니,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니, 이런 불평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 가서도 사실은 상사를 잘 섬겨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 상사를 존중해야죠. 그리고 부하 직원도 잘 섬겨야 합니다. 잘못한 것도 무조건 잘했다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된 시집사원이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잘 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시원케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교인들을 시원케 한 두 번째 원인은 본문 17절 후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협력하여 일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내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리아 선교에서 여성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바자에는 누가 주축이죠? 에스더 여성교가 주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여성교가 와서 도와주면 생색은 누가 내네요? 에스더가 내지 마리아가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유, 마리아가 생색도 못 나는데 뭐 마리아가 성경으로도 못 보낼 건데 내가 그걸 왜 가? 에이, 난 손해 보는 짓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조용히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때 바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서 참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석계 성도님하고 한 달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둘째를 낳을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할 텐데 둘째 날 생각도 한번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뭐 집 사기조차도 어려우니 결혼하기 어려우니, 애 키우는데 상급비가 너무 많이 드니 애 낳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돼가는데, 제가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결혼을 무슨 이익 계산하잖아요. 아이고, 아무개는 결혼했는데 미친 결혼했네. 아이고, 신랑은 그런 애를 얻었지. 더 좋은 신랑을 만나지. 아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막 따지잖아요. 뉴스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미치는 걸 이해를 못해. 로스, 손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뭐 학벌을 조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비가 하버드를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신랑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이거 그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은요, 이익 보자고 하는 결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결혼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다 그렇게 채워가시죠? 그렇게 채워가시죠? 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뭐 이만큼인데 너는 빚만 지고 왔냐 따지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걸로 빚을 살 것도 좀 채워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벽두공 안 열리면 벽두공도 좀 열어주시고, 치가 되면 선반에 있는 것들 좀 꺼내주시고, 부족한 걸 서로 채워가야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지. 결혼 생활을 손익계 하나도 따지기 시작하면 불평이고 싸움이고 그 결혼을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침대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또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이 하나 있고 철로 만들어진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침대에 강제로 눕힙니다.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누우면 침대가 어떻게 될까요? 남아요. 침대는 항상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티코 아시죠? 모르는 애들 사람들이 있겠다. 장원이, 혜은이 티코 모르겠는데? 모르지, 티코? 800cc 자동차가 있었어. 800cc. 티코를 탔는데요. 티코 운전하는 제 뒷자리는 항상 넉넉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항상 넉넉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리를 잡아 당겨서 늘렸어요. 침대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고요. 제가 광민교 있을 때 둘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180이고 남편이 197이야. 나 그렇게 큰 부부 처음 봤어요. 침대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사진 찍을 때 이마는 단상 올려놓고 제가 올라가서 찍었어. 왜냐면 그 사람들 팀에 내가 안 보여. 주리안 목사 얼굴이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침대가 모자랄 것 같아. 그저 모자랄 것 같죠. 거의 2m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도끼를 들고 침대 밖을 벗어난 걸 잘라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냐면, 자기 침대에 사람을 딱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중심이 맞아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누구 생각 같아야 돼요? 내 생각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아주 살벌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때에 그 안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했고 그 세 사람을 만났더니 기뻤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렇습니다만은 편지 마지막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우리 장군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수요 성경 구할 때 뭐만 했어요? 사람 이름만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몇 명이 나오냐면 총 26명이 등장합니다. 그 26명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김지하의 시인의 시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딱 우리 지역의 지금의 날씨에 계절에 맞는 시인 것 같습니다. 새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린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니 벚꽃마저 좋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벚꽃이 한 달 정도 피나요? 꽃이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벚꽃은 정말로 지저분하게 또 확 져버립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피다가 진 벚꽃을 보니 1년 내내 변하지 않은 뭐가 좋아요? 소나무가 푸른 솔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푸른 솔이 좋으니 그 다음에 다시 화려하게 피는 뭐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벚꽃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다르게 섬길 수 있고
서로 부족하기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벚꽃과 푸른 소는 그렇게 어울려 이 자연을 함께 지켜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교회 물건을 정리 중에 있는데 우리 어번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주보도 있고 여러 가지 영수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쉴 겸 이렇게 명장 내려다 보면 그때 기록된 이름이 여전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때 기록된 이름 중에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번교회가 20년, 40년, 100년 이 지역에 있을 때 그 이름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번교회가 교회 사무실을 옮기면서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참에 이참 교회를 하나 사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지아 가서 복권을 많이 사야 되겠죠? 아무튼 이참에 건물 하나 살까. 그래서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시원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시원하고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 제가 이거 설교 온 거 쓰면서 걱정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마음이 또 고구마 같은데 어떻게 해? 그 진짜 고구마 같으신가 보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서로 시원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 어번교회의 삶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삶은 어떠한지 이 말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서로를 숨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충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시원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분석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만의 삶을 만들기를 결정하고 바이블이 어떤 삶을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만들어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하여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시는 그런 삶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서로 존재가 해주시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지역에서 또 기록에 있는 것을 빼내서 남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신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데바나의 집사람 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기쁨을 얻었고 그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지 자기 중심적 사고로 끌고 뭉쳐서 그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서로 숨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키워줌으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워지는 한 주간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